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시사적인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정치를 가지고 하던 경제를 가지고 하던 그게 문화든 과학이든 그 어떤 세상적인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1년에 한두 번씩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결국에는 다 대입해서 보겠지만 시사적인 얘기를 좀 초반에 많이 하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도 바라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그 시대는 한마디로 초고도 물질 문명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의 시선으로 보면은 지금 엄청난 과학의 발전이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하면 지금 엄청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90년대 초반에 컴퓨터가 발명이 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한 바퀴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애플에서 모바일을 하나 만들면서 그냥 단순한 핸드폰이 아니고 엄청난 또 모바일 혁명으로 들어갔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요즘 와서는 빅데이터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 한 번 그 딥러닝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인공지능으로 가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옛날 공상과학에서 봤던 인조인간, 인공지능의 로봇의 기능이 첨부되어서 되면 이제 우리가 말했던 그 인조인간들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는 세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식당에 가면은 로봇이 이렇게 음식 배달하지만 걔는 아직은 그 정도 단계는 안 해요. 지금 시작이 단계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막대한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학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를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들고 있고, 또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는 마음대로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려면 그가 전기 코드를 이렇게 선을 꽂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2차 전지라는 겁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성능이 높아져야만 그들이 이제는 자유스럽게 이렇게 다니죠. 근데 그 2차 전지의 선두주자도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나빠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참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문명의 한복판에 지금 한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을 붙잡으려고 하고 미국도 한국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보면은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우리가 네이버 시대를 거쳤죠. 이렇게 네이버에 물어보면, 지금도 저는 가끔 네이버를 합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질문을 참 잘해줘요. 그럼 제가 필요한 것들을 정보를 얻어요. 근데 네이버에 나오지 않는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아세요? 요즘은 유튜브에 가면 정보가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아직 영상으로 해가지고 화면까지 보여주면서 하기 때문에 정보가 훨씬 더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정보를 요즘은 이제는 유튜브에 검색해서 정보를 얻고 있어요. 근데 지금 드디어 새로운 젊은이들은 뭘 하냐면 챗 GPT라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챗 GPT, 그걸 통해서 지금 또 쌍방향 대화형 정보를 얻고 있고, 그것은 기반이 빅데이터를 딥러닝해서 만드는 그 지식들입니다. 이게 정보사회에서 지식사회로 갔고 빅데이터 시대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 쪽으로 가면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굉장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가 우리가 편한가? 인간이 편하자고 만든 거잖아요. 인간을 위한다고 만들었는데 정작 그렇지 않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국민은행을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은행 찾기도 쉽지 않아요. 은행을 다 많이 문 닫아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은행이 별로 없어요. 도시마다 하나 있을까 말까, 대표은행들이. 갔더니 거기에 검은 머리 사람들은 없어. 직원들은 다 검은 머리, 젊은이라는 뜻이죠. 젊은이들이 다 앉아있고 거기 기다리는 분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중에 저도 가서 현장에서 봐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간 거야. 분위기가 이상해. 젊은이들은 은행에 갈 일이 없죠. 인터넷으로 다 하고 모바일로. 인터넷이 뭐야? 모바일로 그냥 핸드폰으로 다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바일 시대에 인터넷 뱅킹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거기 와가지고 와서 또 하지도 못해.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같이 써가지고 갖다 내고 뭐 통장 가져오고 이러고 계셔. 이게 편하자고 했는데 우리 나이 든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홍 목사님 지인분들이 82세 되신 분들이 한 8분이 오셨어요. 여기에 모임을 하러 오셔가지고 하다가 막 본인들끼리 하다가는 여기 핸드폰을 꺼냈는데 어떤 분이 카카오톡이 안 되는 거야. 카톡이. 다른 분은 다 되는데 저는 몰랐죠. 이분이 다짜고짜 와서 안 되니까 그러면은 안 되면 어떻게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인 저한테 무조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거 안 돼요 목사님.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또 할 말이 있잖아요. 여기는 카카오가 잘 안 터져요. 여기는 핸드폰이 잘 안 터져.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내 건 다 잘 터지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건 KT겠죠? 제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저도 안 터지는 이유를 모르겠어. 기계를 딱 주는데 제가 알기 잘 모르죠. 그랬더니 본인들이 앉아가고 또 막 뭐 설정 열어봐 뭐 하면서 막 하더라고. 이게 기계 문명에 저도 적응이 안 돼. 갈수록. 어제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질 문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제 이제 오늘 주일이죠. 그 다음에 6월 6일이 공휴일이잖아요. 내일 하루만 월차 내면 연속 3일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들이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생각해보고 평소 오던 길로 안 가고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집에서 올 때 청평으로 돌아서 가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예상 시간도. 근데 제 머리로 내가 기계보다는 내가 아는 길이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동네 길이 있어. 동네 사람들이 아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로 가면 나을 거야 하고 갔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네, 그리.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그러면 나는 새길을 알아. 요건 모를 거야 하고 가고 단지 뒷길로 또 들어갔어. 거기도 아는 사람들이 또 다 왔네. 세 군데를 제가 여기를 갔다 저기를 갔다 했는데 다 그리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오는데 어마어마한 시간 걸려서 왔어. 제가 무슨 후회를 한지 아세요? 기계 말 들을 걸. 내가 왜 내 머리를 믿었던가? 내가 왜 내 경험을 믿어가지고 내가 새끼를 안다고 자랑했다가 기계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핸드폰을 잘 다뤄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퀘스천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기계를 다스리는가? 기계가 나를 다스리는가? 기계가 내 말을 잘 듣고 있는가? 내가 기계 말을 잘 듣고 있는가? 어때요? 내가 기계를 지배하는가? 기계가 나를 지배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기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 어느 날 기계가. 아날로그 시대에는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디지털 초고도 물질 문명으로 가면서 기계가 나를 지배해. 급기야는 기계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아마 며칠 전에 뉴스를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 무인기를 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 비행기가 유인이 아니고 무인기 있잖아요. 잠수정도 무인기가 나오고 뭐 함정도 무인기가 나오고 이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을 통해서 전쟁했던 그 위력을 이번에 실감했거든요. 이 무인기로 미국도 이제 무인기를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것을 하고 이제 그거를 옆 밑에 지상에서 통제관이 그래 가지고 이제 스틱으로 이렇게 조절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무슨 실험했냐면 인공지능으로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어떤 공격 목표를 주면 여기서 통제하지 않아도 너가 가서 너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라. 자율권을 쉽게 말하면 이제 부여를 한 거예요. 공격 대상은 정확히 찍어졌어요. 얘가 이제 공격으로 쫙 합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어떤 방공망이 뭐고 식별을 이렇게 다 피해가면서 잘 가요. 여기서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이 수동으로 개입하는 기능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게 자유를 오다가 무슨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통제관이 여기서 있다가 지금 통제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통제를 했어요. 자, 스톱, 멈춰, 공격하지 마. 그랬더니 이 인공지능이요, 내가 하려고 했던 목표를 네가 방해해? 그러더니 이거를 끊어버리는 게, 통신을 끊어버리고 거꾸로 여기를 공격한 거예요. 너도 적이네. 그래가지고 이쪽이 사망. 근데 다행히 실제 사건이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래가지고 그게 미국 거기서 실험한 거에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이해되죠? 지금 그 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SF 영화에서 봤던 로봇에 쫓겨서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정글에서 도망다녀야 되는 그 시대. 람보 같은 사람이 나와서 다행히 그를 물리쳐주면 좋겠지만 그런 시대.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현상으로 막 급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이 문명이? 그러면 기계와 나의 관계는 뭐야? 결국에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고 물질 문명이 인조인간이 등장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는구나. 유계 질서가 무너진 세상으로 가는 초입 단계. 이해돼요? 유계 질서가 무너지는. 이 유계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었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유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지가 올라서려고 했던 게 사탄의 반역이고, 선악과 사건이 뭐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유계 질서 무너뜨리고 나도 하나님 위치에 갈래, 유계 질서 무너뜨린 것이 이 악의 시작이거든요. 반역과 불순종. 요 시각으로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 문명이라는 거.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의 통제를 따르라고 해놨더니 거꾸로 얘가 통제받지 않고 거꾸로 여기를 뒤집어 엎는 이 유계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지? 여기 윤리를 첨가해야 되나? 여기 기계에다 도덕적인 것을 첨가해야 되나? 뭘 해서 브레이크 장치를 하지?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인조인간 윤리학 뭐 이런 거, 앞으로 그런 게 이제 생길 거예요. 그 전공자들이 나오고, 아마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학문 쪽으로 전공하면 다 교수돼요. 네? 심리학 먼저 1차로 가서 심리학 전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윤리학 하면은 바로 교수됩니다. 좀 있으면 거기 전공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친구 있는데 그쪽 전공에서 교수 돼. 진짜야. 할 수 있어. 아무도 가지 않는, 지금 아주 초입이니까. 과학자들이 이쪽 만들 때 인문학자들은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계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가지고 성경으로 가서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하나 보죠. 오늘 거 읽었던 내용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들이 위하여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위해입니까? 유계 질서상 인간이 위에 있죠. 천사가 이를 보조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 세계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창조주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거기에 있고,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유임 통치를 받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2인자, 통치권 유임자, 대리 통치자. 맞죠? 그런데 유계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사단의 반역이 한 번 있은 다음에 그 높은 위치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저 밑으로 높아지려다 더 떨어졌어. 근데 요 사탄이, 천사가 와서 누구를 충동질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충동질해서 너도 한번 해봐 했다가 떨어졌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했네. 무슨 사건? 본래는 하나님, 인간, 천사 이 유계 질서가 있었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해요? 통치권을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사탄 마귀가 자기 휘하로 갖다 사람을 집어넣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중권세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그들과 똑같이 반영했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본래는 넘버 2였는데 뭐가 됐어요? 넘버 3. 영화 제목이에요, 옛날. 다들 거룩해서 영화들을 안 보셔가지고 저는 가끔 영화로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다시 와서 하여튼 넘버 2가 넘버 3로 갔어. 유괴 질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도 좋아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천사 그래. 영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서열을 밀렸네. 좀 아쉽지만. 근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네. 자연계에서도 밀리네. 본래는 사람이 동물을 다 다스렸고 이름을 지어줬고 그들의 속성을 알고 다 유임 통치를 받아서 너는 저쪽으로 좀 가 있어. 이러면 다 말 들었어. 옛날에 동물도 사람 말 다 들고 이 통치권이 있었어.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동물이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말 안 듣기는커녕 우리를 잡아먹어요. 거꾸로 이제는. 만약에 사자하고 사슴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자가 사슴을 막 먹으려고 할 때 야 그러면 안 되지. 너 자비를 베풀고 너한테 내가 좀 이따 닭고기 그냥 죽은 거 치킨 사줄게. 너 먹지 마 하면은 사자가 예 주인님 알았습니다. 이 서열이 높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잘 들어야죠. 그런 사자 한 명도 없어. 한 명이 아니다.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도. 오히려 개 앞에 가서 야 그러지 말라고 채근하면 사자가 갑자기 여기 더 맛있는 거 왔네 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럼 우리가 먹히려고 할 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사자도 같이 기도한대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 자연계에서도 우리가 그 힘에서 밀린 유괴질서가 깨졌어요. 그거로 깨졌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모든 나무들이 인간을 위해서 손을 뻗으면 다 열매를 그냥 다 줬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풀 뽑고 농약 치고 안 해도 벌레 없고 다 알아서. 감히 어떻게 인간이 먹을 과일에 벌레가 끼고 병충해가 끼고 풀이 나고 다 그냥 무상으로 다 모든 걸 먹었어요. 근데 지금 과일이 그래요? 아이고 주인님께서 드신다는데 제가 아주 크게 하고 그냥 벌레 없이 자로. 말이 돼요? 지금 아주 개들은 어떻게든지 안 열려고 하고 병들려고 막 작정한 애들처럼 병들고 풀나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의 통치, 인간의 지배를 다 벗어나 버렸고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거꾸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디로 연결시켜야 돼? 인간이 본래 하나님이 재료의 유괴질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만든 인간,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자연계, 생물계, 동물계, 식물계였죠. 그 다음에 무생물계잖아요. 물질계. 어떤 서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갔어? 천사 밑으로 넘버 3로 갔다가, 동물보다 높았던 넘버 4로 갔다가, 넘버 5, 그 다음에 넘버 5는 무생물계인 물질계까지 가서 결국에는 이 반도체와 인공지능과 이 배터리의 그 조합에 의한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결국에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지금 황당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나를 넘어서 이건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더니 우리가 하나님 반역하고 넘어서려고 했다가 이 모양 된 거잖아요. 그 인과응보 보응을 받는 거. 이해되죠? 결국에 지금의 물질 문명을 볼 때 그냥 이 엄청난 물질 문명이 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따라가지? 내가 어떻게 이걸 뒤처지지 않고 하지? 우리 자녀들은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적응하게 하지? 아이고 차라리 나는 지금 좀 이따 죽는 게 나아. 앞으로 바뀔 세상 사니까 끔찍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식과
정보와 어떤 판단력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보이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보이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물질 문명으로 해석했던 게 이제 흐름이 쫙 끼어지죠. 유계 질서가 무너지는 것의 마지막 단계다. 네?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단계. 유계 질서가 무너지는 마지막 단계. 뒷부분은 언젠가 시간 되면 좀 더 자세히 할 거고, 오늘은 바로 이제 좀 중간 건너뛰어서 중간은 다음에 할게요. 이제 오늘은 마무리 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절망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가? 어떤 희망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돌파구는 없는가? 하나님 말씀에 다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시죠. 우리가 공중권세를 잡았다 하겠죠. 자, 3절부터 보죠. 3절 후반절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어요. 우리는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너들 그렇게 네 죗값으로 이렇게 살아 그렇게 했던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4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중요 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으켰다, 하늘에 앉히셨다. 좀 생각해 보세요. 금방 들었던 설교하고 여기다 접목을 해 보세요. 우리가 떨어지면 제일 마지막 어디까지 떨어져? 물질 지배 밑에까지 떨어지다가 나중에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최고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야. 인간은 진노의 잔으로 거기까지 가게 돼 있어. 유계 질서를 무너뜨린 그 죄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한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앉힌다. 다시 원상회복. 아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이 유계 질서가 깨지는 것을 보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탄이 깨고 아담과 하와가 깨고 수많은 사람이 그 유계 질서를 깬 것으로 말미암은 그 죄와 그 형벌로 낮아져서 지옥까지 가는 그 현상을 보고 이 깨어진 유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되실 분이 낮아지고 인간으로 낮아지고 인간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낮아지고 인간 중에 가장 약한 어린아이로 낮아지고 마지막에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그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의 신분으로 낮아져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때 그 유계 질서의 모든 걸 다 깨뜨렸어요. 아멘. 인간이 지었던 그 유계 질서에 그것을 복구시키는 일을 하신 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올라가실 때 다시 내려왔던 그곳에서 다시 올라가실 때 혼자 가셨냐? 아니요. 다시 말씀 보세요. 함께 일으키사.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다?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다시 2인자의 자리에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그 뿌리부터 있었던 그 유계 질서가 무너졌던 그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다시 복구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를 다시 저 밑에서 끌어올려서, 지옥에서 끌어올려서 물질보다 자연계보다 다 올라가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받는 존재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닙니다. 자연인의 신분으로는 우리는 계속 떨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계속 올라가요. 영화 보면은 이런 영화가 있어요. 저는 영화를 자주 보니까 이해하세요. 제 스트레스 푸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보는 거예요. 그 조폭들이 사우나를 어깨들이 쫙 몇 명이 갔어. 간데 여기 때 물이 신오고 해서 막 걔들이 목욕탕 들어가면 물이 막 넘쳐 등치가 커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 막 여러 명이 가서 형님 하고 그 따라서 하고 뭐 사우나다가 땀 흘리고 오는데 그 옆에 외소한 한 사람이 조용하게 그냥 밀려가지고 이 등치들이 밀려갖고 한쪽에서 그냥 사우나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 어깨들이 눈치 착 주면 한번 이렇게 하고 목욕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거기선 서열이 누가 위에요? 위계질서상 이 조폭 애들이 등치나 뭐 숫자나 뭐 이 한 사람보다 위죠. 근데 나와서 다 끝나고 이제 이 사람이 먼저 나간 거야. 나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자기들끼리 막 하다가 자기들도 이제 시간 돼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데 경찰서장복을 갖고 있는 경찰 옷. 무궁화 딱 있는데 딱 어떻게 됐어요? 아까 옷 벗고 있을 때는 지들이 힘으로 다 되지. 근데 옷을 딱 입는 순간 걔들이 슬슬슬슬 눈치 보고 저쪽으로 다 가서 그냥 옷 입고 조용히 나가야 되잖아. 그 경찰복이 유괴질서를 다시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얼마 전에 설명했죠.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다. 자연인 나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에 앉는다.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시사적인 현상을 보며 우리가 말씀의 지혜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는지 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계질서가 깨어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인간은 비록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위계질서를 깨뜨리고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갔지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생명을 누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저 세상에서 물질과 자연계와 영계 속에 그들의 밑에서 신음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저 세상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